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27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핍이 채워진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크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이 열심을,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크게 상하는 일은 무엇이냐? 나의 열심과 수고를 곡해하여서 왜곡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설쳐? 내가 누가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자기가 열심으로 자기가 하다가 뭐 그래 놓고서는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뒤돌아서 뒷담화가 되어져서 나의 열심과 섬김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만한 그런 말들, 내가 다 쓸데없어. 그렇게 하는 거 다 쓸데없어. 그렇게 해봐야 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보통은 크게 시험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여서 그 일을 이제 사역이나 그 일이나 섬김이나 봉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냥 뭐 어떤 갑자기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도 변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2년여 동안 자신이 돈 벌어가면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고 그뿐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2년이 넘도록 길게 보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다고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례비와 후원금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렇게 후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불철주야 그냥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오는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뭐 오는 사람 그냥 복음만 전했겠어요. 자기 집에 오거나 하면은 밥을 다 해서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이 매일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 나름 열심이었던 것은 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수한 영적인 그런 은사들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수고하였건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산 것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어? 예수님의 그 정식 사도가 아니었어? 아니, 그 사람 신학도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야? 그 유학도 안 갔다 온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게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르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온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분에 비하면은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가르치는 은사도 그저 그런 것 같고 말도 그다지 웅변력이 좋다던가 말주변이 좋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왜 우리한테 사례비도 안 받았던 거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사도됨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굉장히 상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려면 그래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란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란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거짓 사도예요. 그것이 13절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나와 이간질시켜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4절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비틀어진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이 크게 하나님 앞에 상실되어지는 실족되어지는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정이 상하고 자신이 손해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기분 따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있어서 왜곡되어진 말들은 괜찮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전파되어지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 너희들의 영혼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래 나를 가지고 질겅질겅 씹어라.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때에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내가 비록 너희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가 더욱 낸다. 그리고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이고 13절 12절 말씀이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나는 다시는 식당 봉사 안 해. 나는 다시 청소 안 해. 나는 다시는 차량 운행 안 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다시는 설교를 안 해. 우리 교회 봉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다시는 신방 안 가 같이 목사님이랑. 나는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런 것들로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할 것이냐?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할 것이다. 계속 섬길 것이다. 계속 봉사할 것이다. 계속 너희를 세워나갈 것이다.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2절 때문인 거예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할 것 같으면 섭섭해서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아끼신 그 크신 사랑의 열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또한 그 열심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넘어서는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길이 참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열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앞에 늘 충성봉사하고 신실하게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있었고 잠자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도 있었고 죄에 대해서 심취하던 때가 있었고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 넘어집니까? 자주 넘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손을 꽉 붙잡고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비록 나의 섬김과 나의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크신 사랑과 길이 참으심 그 인내하심을 생각한다면 내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 당신들이 나를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은 주 안에서 계속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자기 마음에 너무 자기 감정에 너무 심취한단 말이죠. 내가 기분 상했다 이거죠. 내가 섭섭하다 이거죠. 알아주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말이죠. 보통은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 이 성도된 자의 그러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비켜난 열심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왜곡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섭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던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을 낼 동력을 가져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열심과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지금까지 섬겨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열심을 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